산상수훈 계속해서 보실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을 이 땅을 위해서 또 땅의 것을 먹다가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아무도 예외가 없죠. 그러나 원래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고귀한 인생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마귀의 깨임을 받아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영적인 존재에서 땅을 파고 먹고 살게 되는 육적인 존재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무지하죠. 그래서 겨우 보고 듣는 것이 땅의 것을 볼 수 있을 뿐, 땅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뿐 하늘의 것을 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땅의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첫사람인 아담은 우리 인간을 하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땅에 속하는 저주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죄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하늘의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다시 되돌려주고 되찾게 해주고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적인 땅에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차원을 벗어나서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속해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모든 땅에 묶인 죄의 저주가 끊어지면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사모하여서 영적인 세계에 속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인데, 바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이 땅의 것을 좀 더 얻고 찾고자 교회를 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도저히 보지도 듣지도 얻을 수도 없는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본래 본향인 하늘의 영적 세계를 회복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땅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까,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잃어버린 것들을 땅에 풀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풀어지는 하늘의 원리를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세계에 속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를 사모하는 분이라면은 이 영적 세계에 합당한 상상수는 말씀을 사모하고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인 세계에 우리 영혼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삶의 원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대할 때 하늘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의를 따라 사는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을 넘어서야만 이 땅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악한 자들을 대할 때 땅의 원리로 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의를 지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새 사람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죠. 왜 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원리를 과감하게 이제는 버리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원리를 선택해서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보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삶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원리,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원리대로 살지요. 그것이 땅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그것은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정당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위기의 24장 19절 20절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죠. 거기 보면 구약에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체는 상체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말한 옛사람에게 말한 율법의 원리지요. 이 보복의 원리가 이 땅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당성의 원리입니다. 이제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일을 하나 뺐으면 나도 상대방의 일을 하나 빼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만 안 빼고 두 개를 빼죠.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내 눈과 이를 상하게 하면은 남에게도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정당한 보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복수심에서 나오는 혈기와 분노가 바로 우리 마음을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보복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의 원리는 정당성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로는 하늘의 영적 세계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옛사람의 율법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용서, 사랑, 섬김이라는 그런 은혜의 원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그 원리에 따라 살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를 지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공평한 은혜를 받았죠. 십자가는 정당성의 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당한 원리요, 불공평한 원리입니다. 의인이면서도 죄인에게 죽는 것은 정당한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정당성의 원리를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회개와 섬김의 의를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이미 임해진 사람은 그 안에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내서 안 하려고 그러고 순종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안 나타날 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받은 누구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는 그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삶의 원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악한 자를 혈과 육으로 대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 예배 때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미리 예언적으로 주셨습니다. 이는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될 상대는 악한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혈과 육으로 대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조종하고 있는 배후의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할 필요가 없고 또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 때는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혈과 육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도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들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대표적인 기질이 바로 혈기와 분노하는 세력인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죠. 이것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사단의 기질이자 사단의 영적 전투의 무기가 혈과 육이고 그 실제 세력은 혈기와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 앞에 대적자들을 우리 앞에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혈기를 돋구게 하고 분노를 돋기게 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한단 말이죠. 혈과 육으로 대항하게 한단 말이죠. 왜? 목적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포로는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지요. 사단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빼내어서 사단의 포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어떤 모양으로 우리 속에 악한 자를 늘 보낸단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 대할 때 혈기가 난단 말이에요. 분노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동시에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혈기를 내는 자, 즉 성을 내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성을 내고 혈기 내고 분을 내는 즉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한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무슨 봉사부서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해도 그 하는 과정에 성 한 번 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일은 무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마귀의 의를 이뤄버리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귀의 계략을 무기력화시키는 것은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혈기를 내게 할, 우리가 분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을 꼭 붙여줘요. 우리로 죄를 짓도록 공격하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혈과 육으로 대적하지 않고 영으로서 그 혈과 육의 세력을 죽일 때 마귀의 세력은 무기력화됩니다. 분노와 혈기가 사라지는 것이죠. 혈과 육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나오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사단은 어떤 전략을 우리에게 줍니까? 저 사람이 한 가지 혈기를 내면 너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너는 배로 혈기를 더 내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러죠. 다툴 때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혈기를 더 내고 분을 더 내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은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악한 자가 우리 오른뺨을 때리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때리겠습니까? 오른뺨 그렇게 맞아서 잘 안 죽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즉 우리의 육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우리 영을 노리고 오른뺨을 때리죠. 오른뺨을 내려서 한번 옆 사람은 때려봐요. 혈기가 올라옵니다. 분이 올라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죠. 그걸 노리는 것이, 아니 사람을 죽이려면 왜 뺨을 때리겠어요? 죽일 때를 때리지.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칠 때 사단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혈기가 또 분노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자를 혈기와 분노로 대적함으로써 둘이 같이 뺨으로 때리고 맞다가 마귀에게 빠지는,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계략이죠. 우리 한 수를 앞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땅에 속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오히려 자기의 왼편도 돌려댈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님이 네가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실제로 그 현장에서 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잘라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그 강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뺨을 칠 때 그 분노와 혈기가 나오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네 마음을, 왼편도 돌려댈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노리는 혈과 육으로 대적하면서 분을 내는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영적인 논리로 땅의 수법을 이길 수 있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방법으로만 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둘 다 멸망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요 앞에 절에 보면 행악하는 자, 악한 자에 대해서 저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에 대해서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것이 하늘에 주신 전략입니다. 이것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는 영적인 전략이에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가 또 다른 악을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귀에 속아서 내가 땅에 속한 자로 전락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분을 내지 않고 오히려 왼편도 돌려댈 때 사단의 계략에 김을 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기세를 꺾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른밤을 때릴 때 그가 반드시 혈기를 내서 상대방의 오른밤을 두 대를 때릴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때리지 않고 오히려 왼편을 돌려대보면 사단의 기운이 쫙 빠지겠죠. 얼마나 멋진 광경이 일어나겠어요. 사단의 얼굴이 그냥 힘이 빠지는 모습이 그 앞에서 딱 보인단 말이지. 분을 내면서 싸워야 사단이 힘을 얻고 계략이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의기양양할 텐데, 반대로 하니까 힘이 쫙 빠지니까 사단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니까 낙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나는 악이 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고 사람이 너에게 악하게 하지 않을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기 위해서 해야 될 너의 자세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이게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악을 이기잖아요. 적은 악을 더 큰 악으로 이기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반대로 악에게 그렇게 하면 지기 때문에 너는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무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죠. 손해보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죠. 미련하게 보이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마귀의 계략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체험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김하중 대사, 그분은 대사라는 이름을 좋아하시는데, 그분은 사실 장관도 하고 통일부 장관 부총리도 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올 2월 달에 하와이 코나에서 김하중 대사가 와서 자기 간증을 하나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총리가 되고 통일부 장관이 되고 하니까 주위에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고 공격하고 모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 그걸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가 와서 그냥 자기의 그 속을 다 긁어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대적해서 정말로 화를 돋구는 얘기를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김하중 대사는 끝까지 화를 내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대. 근데 화를 내야 좀 싸움에 대해서 재밌는데, 이 사람 편에서는 지금 화를 안 내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만 계속 얘기하니까 맞장구도 없이 심심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김하영 대사한테 그러더래. 아니 당신 왜 화를 안 냈냐고, 화 좀 내시라고 자기가 일부러 그러더래. 아니 화 좀 내라고 왜 화를 안 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난 화 안 낸다고. 아니 화 좀 내라니까 왜 이렇게 말하는데 화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거냐고. 자기가 막 화 안 낸다고 막 화를 내더래. 그래도 끝까지 화를 안 내니까 자기 힘이 빠져가지고 싱겁게 돼서 자기가 지쳐가지고 슬그머니 갚으려더래요. 이게 실제입니다. 화를 내고 맞장구를 쳐줘야 악한 자가 힘을 얻고도 화를 내는데 반대로 행하니까 나중에 힘을 얻고 자기가 오히려 못 자가지고 힘이 없이 그냥 싱겁게 슬그머니 떠나가더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악한 자를 대해서 똑같이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마귀에게 속하는 거죠. 그게 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원리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뒤로 계속 말씀하시죠. 40절 이하에 보면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은 원리로 하라는 거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고소를 해서까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악한 자는 우리의 속옷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까지 그 속옷 하나 노리는 것이 아니에요. 속옷은 도구고 빌미일 뿐입니다. 미끼일 뿐이에요. 사단이 던지는 하나의 족쇄입니다. 그 속옷 하나에 우리 마음을 잃게 되는 거죠. 잠언서 4장 24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이에서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바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먼저 미끼를 던지는데 속옷이라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속옷 이거 하나 안 주기 위해서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내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그 사이에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전략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버리면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거예요. 속옷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은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이 징병을 해가지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뭐 옮기게 하거나 전달을 하거나 징병을 한단 말이죠. 억지로 가기 싫은 것을, 하기 싫은 것을 시키는 것이죠. 그럼 오리를 가고, 오리 가기, 오리는 뭐 우리 요즘 리를 잘하는 2km입니다. 2km 그렇게 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기 싫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또 안 간다고 다투고 아귀다툼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2km 때문에, 오리 때문에 자기 영혼을 뺏기는 그것을 사단은 노리는 것이죠. 2km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아침에 조깅하면 2km 가라면 4km 갑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2km 가도 안 죽고 안 가도 안 주는 거예요. 2km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오리가 아닙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오리를 가주는 그것을 이기려면 차라리 그 배로 심리를 갈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단의 오리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전략인 것이죠. 그 일을 내가 기꺼이 섬겨주려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의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죠. 억지로 하면 꼭 내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무엇을 시키거나 무엇을 받거나 하면은 내가 이런 오리를 받으면은 심리를 할 마음을 해야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지키지, 그 인색하게 오리를 가려면 아니나 2km를 가려면 1km만 가겠다고 그 싸우다가 자기 귀한 영혼을 잃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무슨 봉사일을 하더라도 그냥 그 해주고 더 해줄 풍성한 마음을 가지면은 내 마음이 천국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도 그걸 조금 적게 하려고 조금 안 하려고 하다가 더 큰 자기의 영혼을 잃는단 말이지. 마음을 뺏긴단 말이지. 그거는 사단이 노리는 지혜롭지 못한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는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늘 달라 그러고 부담만 주고 얻고자 하고 승진만 받으려고 그러고 꾸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물질을 통해서 그 물질에 묶인 나의 인색한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을 잃을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더 강한 것이죠. 나에게 계속 부담을 주고 요구하는 자에게 그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인색한 마음이 들면은 그 물질 몇 푼 아끼려다가 물질 몇 푼 베풀려고 하지 않다가 내 더 소중한 영혼을 잃어버려서 평강을 잃고 행복을 잃고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짜증, 불평, 원망으로 마귀를 내 속에 채우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내 행복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대신 사단의 불평과 원망을 내 마음에 심는 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악한 자와 같이 똑같은 인색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자를 대할 때 좁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반대로 더 넓혀야만 됩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두고 자기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유언을 한마디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한 두세 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할 텐데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졸장부처럼 땅에 매여서 좁게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마음을 넓혀서 하늘을 상대로 사는 삶을 살라는 뜻도 되겠죠. 우리는 땅의 끝을 위해 사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좁아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좁아집니다. 우리의 비전이 좁아져요. 땅에 사는 사람은 정말 땅처럼 좁은 인생이 됩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 공간에 조그마한 지구에 갇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땅의 끝에 묶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수시로 이 땅의 일 때문에 상처받고 묶이고 넘어지고 배신당하고 배신하는 늘 땅의 일에 매이는 땅에 묶이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쫄장부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힘써 대장부처럼 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하나님께 속하면은 우리 영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영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 영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을 상대로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바로 땅에 속한 내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묶인 저주 결박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런 저주를 했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아야 겨우 그 소산으로 먹고 살 텐데, 그러나 그 소산 중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땅에 묶인 인생은 가시와 은근키에 묶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잘 날 없이 항상 어렵고, 이 일이 해결되면 저 일이 터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로 또 묶이고, 이 고민이 해결되면 저 고민이고, 끊임없이 가시와 은근키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늘에 속하면은 거저시 땅의 모든 묶인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이 하늘에 속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에 속한 십자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역은 사단이 이미 패배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영역에 거하면서 우리 마음을 대장구처럼 넓힐 때 사단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경계선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활동하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은 오직 혈과 육의 차원에 있는 영역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혈과 육의 차원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의 차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늘 혈기와 자존심과 분노를 촉발하게 해서 우리가 혈과 육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야 자기 영역 안에 묶어두는 것이죠. 자기 공격권 안에 묶여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를 혈과 육으로 맞서는 이상은 마귀에게 벗어날 수도 없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의 영역권이에요. 혈과 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혼으로 받고 지식으로 받아봐요. 마귀야 교회 문 밖에 나가는 것이 새가 와서 다 쥐어버립니다. 그거는 마귀의 영역 안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으면은,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놀라운 마귀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영성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첫째는 반대로 행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라 말이지. 혈과 육에 속한 자기를 부인해야 내가 이 혈과 육의 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혈과 육에 속한 것을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원수에게 패배하기 위해서,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마귀와 노리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더 높은 전략과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산상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길래 오른뺨을 때리면은 오른뺨 왼뺨을 그냥 번갈아 때리면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죠. 그런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그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략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전략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사단의 오른뺨을 때리는 전략에 이런 전략을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만이 마귀의 계략을 이기고 여러분들 더 이상 혈과 육의 차원에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와 상관없는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악한 자들의 대적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얼마나 혈과 육의 대적을 많이 받았습니까? 말로, 행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한 번도 혈과 육으로 대하면서 그냥 그 자기를 대적하는,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늘에 그냥 우리 같으면 혈기로 그냥 천사 내려와 해가지고 불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재촉했죠. 사도 요한의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그날 밤에도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와서 가증한 입맞춤을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입맞춤을 하는 그 가증한 가룟 유다를 앞에서 그냥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면 그걸 잃는 우리가 속이 좀 시원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군병들에게 분노를 하고 혈기를 하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받아들였죠. 이게 하늘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하늘의 전략이죠. 어리석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땅에 속한 혈과 육의 차원을 승리하는 영적인 차원의 원리로 승리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당성의 원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죄가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거짓된 욕을 당하시고 거짓된 험한 말을 들어도 대신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장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잠잠한 도수장에 들어가는 양처럼 잠잠했는데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그것을 부탁하는 거죠. 하늘을 상대로 사는 사람만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상대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살 수가 없죠. 그 영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옛사람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원리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옛사람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원리이고 죄인의 죄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기가 죽는 원리죠. 사단과 부당한 그 죄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원리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에 실패합니까? 왜 사단의 공격에 실패한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사단이 가르쳐 놓는 정당성의 원리로 대항하고 정당성의 원리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풀다가 자기가 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늘 옳은 말을 잘하고 옳은 거 주장하고 옳게만 행하는 사람의 그 신앙 영적 상태를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하고 은혜가 없는가. 자기 꾀에 자기가 지는 거예요. 왜? 땅의 원리로, 땅의 의로, 땅의 정당성으로 대항하는 자는 땅에 속할 뿐인 것이죠. 죽어지지 못하는 자는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속의 혈루가 육신의 세력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죄에 속한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악한 자를 상대로 살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그것이 사단의 계략을 이기는 최고의 전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의와 이 땅에 속한 의를 잘 갈라놓는, 분별시키는, 구별시켜 놓는 분수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곳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인이라도 그가 그 악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지금 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받아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잘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대하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못되고 망하고 심판받는 일에 관여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악인이라도 자기 죄를 회개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남이 못되기를 바라고 남이 망하기를 바라면은, 그래서 남의 죄를 심판하는 그 악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그 악한 자를 나중에 심판을 하시겠지만서도 그럼에도 그 악한 자를 심판하는 일에 내가 관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자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나를 욕으로 대하는 자에게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네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도리어 그런 자들의 복을 빌라. 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악한 자와 죄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에 우리 편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의 상급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주위에 늘 악한 자를 보냅니다. 악한 자를 가정으로, 셀로, 교회로, 직장으로, 나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악한 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상급을 얻지 못하고 쏟아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사단이 붙여놓은 그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기회로 하나님 반대로 쓰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이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수를 능가서는 전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해서 혈기와 분노로 마귀의 계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